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플라톤 있죠. 그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맞이했는지, 그리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또 어떤 말을 남겼는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아테네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죠. 독배를 마시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탈옥시켜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다 거부하고 담담하게 독배를 마시게 되죠. 독배를 마시면서 이제 독이 점점 퍼져가고, 이제 그 독이 심장까지 이르게 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됩니다. 이 파이도라는 책에서 이 엄숙한 장면을 플라톤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 아주 침착하고 가볍게 들이켰다. 우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쏟아졌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사람을 잃게 된 우리 자신의 불운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독이 이제 점점 퍼져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 크리톤, 아스클레리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꼭 갚아주게. 뜻밖에도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긴 말은 자기 친구 크리톤에게 닭 한 마리 갚아줘라.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남긴 최후의 말입니다. 여기서 클레이토스는 뭐를 말하냐면은 이거는 치유의 신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병에서 해방되고 나면은 그 감사의 표시로 치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이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죽으면서 자기 친구에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신께 할 마지막 의무를 못하고 죽으니까 그것을 내 친구 크리톤, 당신이 대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그가 숨을 거둔 것이죠. 우리 이 마지막 말, 소크라테스의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평소에 죽음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인간의 영혼이 치유되는 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해방되고 치유되기 때문에 치유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마지막 드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그 마지막 말을 보게 되면 그가 평소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예배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상 위에서 7원 남기신 7가지 마지막 말씀, 그런 뜻이죠. 이 가상 7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상 7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성금 예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 멤버로서, 지체로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나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 남기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는 특별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감동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린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죠. 그냥 톡톡톡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잔혹한 채찍형을 받으시죠.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양쪽 손이 못에 박히시고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속에 오후 3시까지 6시간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모욕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마지막 기도는요, 사실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셨던 그 삶과 가르침이 농축된, 압축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용서를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씩 70번, 무슨 얘기예요? 7 곱하기 70,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 자신이 몸소 실천하신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용서를 실천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자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을 때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선포하면서 그녀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또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커트라인이라는 말 아십니까? 커트라인. 사실 영어권에서는 쓰는 말은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커트라인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시험이나 평가를 할 때 이 점수 이상이면 통과되고 이 점수 미만이면 탈락되는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보통 컷오프라고 하죠. 또는 컷오프 스코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커트라인 이렇게 좋아하죠.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12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들어가는 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토론토 대학에 내가 공대를 간다 그러면 몇 점은 맞아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맥메스에게 헬스 사이언스를 간다 그러면 고등학교 성적이 몇 점은 돼야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커트라인이죠. 이게 커트라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거죠. 근데 커트라인이 낮으면 낮을수록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용서의 커트라인을 낮춰 주신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완전히 내려주신 겁니다. 죄인들을 용서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세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문둥병자, 중풍병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커트라인을 내리신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을 한없이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한없이 낮춰주신 겁니다. 사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어떤 조건을 우리가 형성해 놓고 살지 못합니다. 선한 게 우리 안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또 죄악의 뒤안길을 어슬렁거리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의 커트라인을, 구원의 커트라인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히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에게 침뱉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맹숭맹숭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건성건성으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사실 용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용서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시도해 보았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삶 속에서 사소한 잘못을 나에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더욱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더욱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본성 안에는요, 다 이 안갚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안갚음의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교회에 있다가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스탑사인에 딱 섰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중에 온 차가 쫙 가더라고요. 정말 순간 팍 돌아가지고 그냥 차를 쫙 몰고 앞에를 쫙 막아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번뜩 놀랐어요. 나한테도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목사인 나도 그냥 확 올라오더라. 갑자기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이 본성을 누르고 용서를 해야 되니까 용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용서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용서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그 기도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나 용서할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용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요,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가 한 몇 그램 될까요? 장로님 몇 그램 될 것 같으세요? 1부터 3개가 예, 재보진 않았지만 대략 한 300g, 400g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무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제가 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물을 1시간 내내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팔이 너무 아플 겁니다. 팔이 뻐근해질 거예요. 1시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이 컵을 하루 종일 24시간 들고 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팔이 뻐근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팔에 마비가 올 겁니다. 마비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왜 그게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1시간 내내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듦이 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살면은 여러분 삶 자체가 마비가 돼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집중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건강에도 이상이 올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거죠. 걱정 근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걱정 근심 계속 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무너집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 들고 살면 삶이 무너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려놔야 내가 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등 김에 잠깐 물 마시겠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또 다른 영성가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의 운동장에서 뛰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마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운동장에서 계속 뛰는 겁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결국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마귀의 운동장에서 나와서 용서의 운동장으로 트랙을 바꿔야 돼요. 이 하나뿐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내 일생, 내 인생, 정말 소중한 내 인생을 우리가 파괴할 수 없잖아요. 망칠 수 없잖아요. 내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용서할 사람이 생각나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용서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해 주셔야 용서할 수 있사오니 은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용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움으로부터 자꾸 자유하게 하세요. 상처로부터 자꾸 자유하게 하세요. 그리고 용서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쓰신 목사님이 이게 실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이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1년 지나면 대학생이 됩니다. 근데 그의 여름방학에 친구가 휘두른 칼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 그래야 자기 아들이 감형이 되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신앙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도저히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이름이라고 해도 신앙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 날도 이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이 어머니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미움이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차츰차츰 진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처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지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내 마음이 아직 허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해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의 그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작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상처에서 자유한 삶, 과거에서 자유한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상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인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흉악한 짓을 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 죽이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 누군지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구세주인 줄 알았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무지가 모든 걸 정당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죄인들을 최대한 이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용서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죠.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밑으로 스탠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통해서 긍휼이 생기는 거죠. 컴패션이 생기는 거고, 그 컴패션이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바라봐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찌르고 모욕하고 침뱉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을 자꾸 바라볼 때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안갚음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도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를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용서를 향해서 조금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